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어야 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6번째 날에 가장 소중하게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다른 생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적이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창조한 이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창세기 2장 7절 입김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그 코에 하나님의 입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곧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사람과 같이 세우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사람과의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언약이었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 다 먹을 수 있으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에게 중요한 약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던 사탄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보면 가장 간사하게 지음받은 이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딱 2마디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대답하기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가 첨가되죠. 뭔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뭐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명확히 받고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마음이 가 있지 않고 희미해진 거예요. 그 틈을 사단은 바로 압니다. 언약이 희미해진 그 틈을 사단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아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람이 바로 그 말을 듣고 따먹습니다.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 아래 모든 죄를 가진 그런 존재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완전히 죄 속에 빠져버린 이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살게 된 겁니다. 왜 고통이 오는지를 사람이 정확히 몰라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해결이 잘 안 돼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모르니까 계속 틀린 것들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종교로서 아니면 내가 우상이 돼서, 돈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 모르니까 뭔가에 계속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을 섬기고. 그러면 사람에게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오래된 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처를 많이 주다 보니까 내 속에 정신적인 병이 찾아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름을 나름대로 지은 것이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공황증이다, 강박증이다, 조현병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나도 사람들이 점점 더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런 저주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오니까 당연히 따라오기도 하고, 내가 알 수 없는 뭔가가 계속 우리 가문을 덮치는 거예요. 사고로, 사건으로, 불화로, 분쟁으로. 그리고 나에게 있는 정신 문제는 또 악순환을 가져다 주고요. 당연히 분쟁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죽어서는 지옥에 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데,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자는 죽으면 사단과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처럼, 나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새 내가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 후대가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자꾸만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이 속에 빠지게 돼요. 우리 하나님 아는 하나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불신자 상태의 이 저주와 재앙이 가문을 타고 흘러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어졌지만 우리 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요. 어딘가에 자꾸 비는 거예요. 해결해 보려고. 그리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 복이 오겠지, 막연한 그런 희망을 갖고요. 그런데 착하게 살아봐도, 종교에 많은 헌신을 해봐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 두 가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더 삶에 너무 지쳐버립니다. 이런 사람 너무 많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행복해보려고 철학, 과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철학을 사람들은 해왔어요. 수천 년 동안 과학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건 정신병과 육신의 병이에요. 더 심해지고 있어요. 더 발전하면, 이 학문들이 더 발전하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인간 그 바로 직후에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한 이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데 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이 문제 속에 완전히 빠져서 사람들이 완전 하나님 형상의 축복, 영적인 축복 다 놓쳐버리고 항상 물질, 육신 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 중에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이 은혜 받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노아, 너의 가문과 이 세상을 다시 살리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방주의 언약이었어요. 방주는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사람은 다시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계속해서 육신만 계속 쫓아가고 성공만 계속 쫓아가고 결국에 막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하면서 바벨탑을 짓고요. 결국에 완전히 노예처럼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메시아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메시아 언약을 전달시키려고 찝으신 하나님 백성인데요,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언약을 자꾸만 놓치고 당연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애굽이라는 나라 바로왕에게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게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 방법이 피제사,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예표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구약과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되길 원하셨던 그 한마디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온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엘리야 같다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이 역사의 모든 기준이세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고 실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가 중요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실인지, 얼마나 큰 스케일이 담겨 있는 건지 모르니까요, 눈 앞에 있는 거 하나에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내 지갑에 한 1조 있다, 아니면 내 지갑에 한 10,000원 있다, 다르잖아요. 전 1조 가져본 적이 없지만 다를 것 같아요. 보는 것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대하는 것도 다르고,
반응하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이 그릇을 갖춰야 돼요. 뭐 세상 이런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냐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국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유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지금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붙잡지 않고 과거 속에 자꾸만 빠져 있으면요,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생각, 마음 공격해요. 사단은 그 약점 다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오다가 상처 입은 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절대 머리싸움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뭘 있어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계속 붙잡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 그리고 그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상상보다, 생각보다 넘어서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것은 일단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할 때 진짜 응답들을 받아갈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이다. 우리 한국 시민권, 안성 시민, 그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권세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있음이 아니냐. 천군 천사가 완전히 지키신다고 했어요. 계속 성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찬양할 때 천군 천사, 주의 사자가 계속해서 역사해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얼마나 믿습니까? 그게 모든 것을 판가름 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 자녀 되면요,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자꾸만 한 번씩 속이는데, 여러분 지금 문제 왔다, 위기 왔다, 갈등 왔다, 그게 다 하나님 손안에 여러분들이 보호받으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게 막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큰 사건, 큰 위기, 내가 너무나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버려둠이에요. 하나님이 유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다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아요. 그 가문과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간섭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이 모든 축복 속에 있는 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뭐가 방법입니까? 너희가 실력을 쌓아서 너희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성령, 그것이 임하면 너희는 세계 살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 말씀 받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 언약 붙잡고만 기도한 거예요. 막 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뭔가 달라고 할 상황도 아니었어요. 지금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오직 성령, 그거 하나 탁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내가 조금 된 것 같아서 조금 교만한 그 마음속에 기도를 좀 안 하고 그냥 척하고 이런 사람들의 차이는요, 그 날에는 실력 있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가 역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지난주 강단이었죠. 이번 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어도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믿으시면 돼요, 이번 주에. 그러면 시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모세가 도망자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왕궁의 배경, 공주의 아들이라는 배경, 도망자의 살인자로 완전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이제 왕궁에서의 시간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켰겠죠. 진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요한 시간, 진짜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그것을 모세에게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그렇다니까요.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이런 거 빠져버리면 그냥 멸망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이런 문제 다가오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찾아오면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리고 랩넌트 때는 이 사실만 알고 있어도 가는 겁니다. 막 응답받고 그러는 시간표가 아니라 모세는 80세 때 응답 시작됐어요. 그 전에도 모든 것이 응답이었죠. 그래서 결국에 시간표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모세는 지금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막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계속 있는,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오늘 그런 막 신비를 체험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 임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의 기준대로, 여러분들의 뭔가 의지대로, 기준대로, 과거의 경험대로 하려고 하던 거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신발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쪽 막 사막이고 막 이런 모래들이 막 들어오고 이래요. 그래서 신발을 보면 그 사람 신분도 볼 수 있고요. 신발을 신는 사람은 좀 신분이 있거나 자유민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노예들은 신발 쳐다보지도 못해요. 신을 벗으라.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는데, 이 언약을 기억했다, 이거 원어 성경에 보면 기억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딱 떠올랐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생각해 오셨고 마음에 품고 계셨다, 이게 원래 해석이거든요.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요게벳을 통해서 언약을 들었다. 이게 뭡니까? 내게 각인되어 있던 그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뭐냐면 언약을 계속 각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 때도 문제가 생겨요. 사건, 위기, 갈등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언약을 각인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조금씩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고 계신 거예요. 불신자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되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출애굽의 사명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진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이렇게 일이 있는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죠.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속에서부터 주시는 믿음,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갖고 있으면 진짜 이 시간표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억지로 뭔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 주시는 대로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평안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신자들과 여러분 다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훨씬 소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호렙산의 시간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